제가 초등학교 때였어요.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같은 반 친구들하고 학교 운동장에서 이렇게 축구를 하면서 놀았었습니다. 아침부터 만나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한 낮 12시 정도 되니까 같이 놀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짐을 챙기더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디 가는 거야? 이렇게 물었더니 아, 우리 반 영현이 있잖아. 걔 오늘 생일이래. 생일 파티 가는 거야. 아, 영현이.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가자. 해서 함께 영현이네 집으로 갔어요. 한 7명, 8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집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영현이가 나오는 거예요. 반갑게 인사를 하고 하나둘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갑자기 영현이가 제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고는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는 초대 안 했는데 왜 왔어? 넌 들어오지 마. 가. 같은 반 친구잖아요. 평소에도 저와 같이 축구도 하고 놀았던 친구예요. 저는 당연히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함께 따라온 거죠. 그런데 이 냉정한 자식이 초대도 안 했는데 왜 왔냐며? 자기가 초대한 다른 친구들만 다 들여보내고 저만 쫓아내는 거예요. 저는 그날 생일 파티에 결국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께 몰려온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합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최후의 심판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문 앞에서 사람들이 와서 주님 주님 저희 왔습니다 라고 외치더라도 주님 저는 말씀도 잘 듣고 잘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많이 하고 귀신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도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천국에 들어갈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주님 주님 저희 왔습니다 라고 외칠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내게서 썩 물러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셨습니다. 자신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른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었을 뿐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문 앞에서 우리가 주님, 주님,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 시대에도 바울이 사역했던 초대교회 시대에도 17세기 영국 교회의 부흥의 시기에도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도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그 말. 또 오늘 천국문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 있을 수 있다는 말. 이 말이 여전히 여러분 불편하게 또는 불안하게 아프고 무섭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불편함과 아픔은 치료를 위한 것이기에 결코 불안해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불편함을, 이 불안을, 아픔을 피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점검해 보시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즉, 그리스도인 건강검진 받는다라고 여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이 건강검진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사울 왕. 신약 성경에서는 가롯 유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습니까? 블레셋 군대를 둘러한 나머지 용한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에서 패한 그는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졌다, 자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은 30개의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넘긴 배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 두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질 만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여길 만한 그런 증거들,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다만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특징 또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몇 가지를 좀 정리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리스도인 건강검진 리스트를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서 이 내용을 한번 자신의 모습과 비교하며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수준 높은 신앙 고백을 하고 외적인 경건의 의무를 많이 행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1장을 보면은 사울이 아직 왕으로서 완전히 자리 잡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거예요. 야베스 길리앗 사람들을 이 사울이 앞장서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암몬을 물리칩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사울은 정말 이스라엘 왕다워,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승리에 격하게 감격한 백성들은 아직도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렇다면 그들을 다 끌어내어서 죽입시다 라고 외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 어땠을까요? 잘 됐다, 그렇게 좀 알아서 처리해 주면은 내가 진짜 왕으로서 완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때 사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1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울이 말하였습니다. 안 돼요. 오늘은 아무도 죽여서는 안 돼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구해 주셨기 때문이요.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고백이에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날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살인하는 것은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은 아무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가룟 유다도 그래요.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수준 높은 신앙을 고백한다 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마태복음 10장 32절 이 말씀 제가 봤는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버지 앞에서 시인한다는 것은 결국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뜻 아닌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고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데 어찌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나 고백과 시인은 다른 것입니다. 고백은 평안한 때의 입술에 머무는 말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고난을 당할 때에도 삶으로 드러나는 행동인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수준 높은 신앙을 고백했을지라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체크해야 할 리스트 내용은 죄를 스스로 깨닫고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인 자신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마음에 있는 이 질투의 마음은 점점 커져서 분노로 변하고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사울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오늘 너는 내 생명을 아껴주었다. 그러니 이제 나도 너를 해치려 하지 않겠다.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하였다. 내가 큰 실수를 하였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죽일 수 없다. 원수와 같은 사울이지만 그에게 선을 베풉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자신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달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다윗에게 행했던 그 모든 죄를 후회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4절 상반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는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은 30개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죄를 유다는 스스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대가로 받았던 은 30개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유다는 자신의 죄를 슬퍼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후회하고 슬퍼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목사님 말이 틀린 것 같아요. 아니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죄를 깨닫고 고백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죄를 스스로 깨달았다고 해서 죄로부터 돌아선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죄를 고백했다 하더라도 그 고백이 습관적인 고백일 뿐, 의식 깊은 곳에서부터 죄의 무게와 그 짐을 느끼면서 고백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죄를 후회하고 슬퍼하지만 그것이
죄의 결과에 대한 자기 연민의 슬픔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그랬고요. 유다가 그랬듯이 죄를 깨닫고 고백했지만, 죄를 후회하고 슬퍼하지만, 그래서 죄를 미워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고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그러나 그것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특징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체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수준 높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면과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후회하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죄의 무게와 짐을 느끼지 못하고, 죄로부터 돌아가거나 돌아설 마음도 없고, 죄의 결과가 두려워 자기 연민에 빠져 슬퍼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특징, 위선인 겁니다. 위선.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 시대에도, 바울이 사역했던 초대교회 시대에도, 17세기 영국 교회의 부흥의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도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위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위선에 스스로 속아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건강검진 리스트에서 이 위선이라는 항목을 한번 점검해보고 체크해보세요. 그 체크리스트에 이 위선이라는 항목에 여러분들은 정상이신가요? 관리 요망이신가요? 주의이신가요? 아니면 심각이신가요? 어떠신가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스스로 위선을 고치거나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위선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죄로부터 우리를 돌이키실 충분한 능력과 힘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셔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말하기는, 주님, 저의 이 위선의 가면을 벗겨주시옵소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덮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 예수님, 주님, 주님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하이마 왔어? 주은이 왔어? 하온이 왔어? 정준이 왔어? 시간 관계상 다 못 불러드려요. 정식이 왔어?
여진이 왔어. 길순이 왔어.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